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였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생명을 취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인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가진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별명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대헌장, 자유의 대헌장, 이것은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데요, 이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은 1215년에 당시에 이 영국의 귀족들이 이 국왕이었던 이 존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왜 실망하게 되냐면 프랑스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나갈 때마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쟁은 어떤 나라가 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은 나라가 하는 것이죠. 돈이 그만큼 전쟁을 한번 할 때 많이 들게 됩니다. 미국이 그 중동에서 그렇게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재력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프랑스와 전쟁에서 막대한 세금을 들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프랑스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이 국왕이었던 이 존을 앉혀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번 이 전쟁에서 지는 이 막대한 이 세금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세금을 못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면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막대한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이 귀족이 왕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데 계약서를 쓰자, 왕의 권력을 조금 우리랑 나누자, 이렇게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국왕과 또 귀족들이 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절대적인 이 왕권의 권력을 귀족에게 배분하는 일종의 의회 내각제 같은 그런 성격의 계약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그나 카르타가 교회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에게 자유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가 이후에 민주주의의 화석과 같은 존재로 오늘날의 헌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갈라디아서가 기독교 자유의 헌법이라고 불린 것은 이 갈라디아서 안에 그리스도의 뜻을,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료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서는요, 성령을 따르는 사랑의 삶을 당시의 수신자와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참된 진리를 깨닫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회색화되어 가고 있는 이 아주 슬픈 현실 속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회복하시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짓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땅을 아주 좋은 곳에 300평 되는 그 땅을 구매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 또 설계도 해야 되잖아요. 설계도를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에게 맡겨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르 코르비지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건축계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그 유명한 사람에게 이렇게 설계 도면을 다 받았습니다. 이 60평대의 2층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1층은 방이 3개, 화장실 2개, 또 2층도 똑같이 방이 4개, 방이 4개, 각각 방이 4개, 화장실 2개씩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건축이 시작되고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방문을 했는데 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게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 인부들이 1층에 방을 8개를 만들어 놓고 2층에다가 화장실 4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층과 2층 사이 계단은 사라지고 밖에서 사다리를 타고 2층에 올라가야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공사 책임자에게 왜 설계 도면대로 안 했냐고 아주 유명한 이 건축 설계사에게 맡겼는데 왜 이대로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 책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이 땅은요 풍수지리학적으로 5행8방의 관점으로 봤을 때 화장실이 2층에 몰려 있어야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어요 라고 이렇게 건축 책임자가 말하는 것이죠. 사장님, 잘 될 거예요. 이 집에서 살면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이 사장을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집주인은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노후에 편하려고 집을 지었는데 망한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집을 지으려고 계획서 설계 도면대로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름다운 그런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건축 공사 책임자가 다 망쳐 놓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재산을 털어서 집을 지었는데 이런 미신을 믿고 집을 지은 이 공사 책임자에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 이 집주인의 마음, 오늘 이렇게 정말 전 재산을 털어서 집을 지었던 이 집주인의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런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의 글에서 아주 격양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도 화가 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편지를 보낼 때는요 아주 예의 있고 매너 있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가장 서두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담아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은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축복하면서 편지를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정말 첫 번째로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도라는 그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야. 내가 정말 사도의 위치에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증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전도해서 개척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루 섬에서 전도를 마치고 이 터키 남쪽 갈라디아 지역을 열심히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이비 유대인이 와서 기존 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그 복음을 다 버리게 하고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험담합니다. 바울에게 욕을 하는 것이죠. 야, 너네 그거 아니? 바울 저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바울은 신학교도 안 나왔어. 바울은 MDB 학위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 저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나쁜 놈이었어. 이렇게 바울을 험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시 이 구약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사이비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게 됩니다. 교인들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은 사기꾼이야 라고 이렇게 전달하기까지 합니다. 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이비 유대인들의 그런 가르침 한마디에 신앙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막을 한번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데 사도의 권한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사도의 권한은 예수님이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해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이비 유대인이 말하던 이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상한 열심을 품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그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울의 적대적인 마음과 행위를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바울 앞에 직접 보이시고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이 잘생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전에 보면 이 바울은 대머리였고 못생겼다고 합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혈질의 폭군이었고 선동가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자녀 삼으신 이유는 자격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날 사회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 검사, 교사, 높은 직분의 그런 공무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높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조건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조건을 따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격을 따지는지 모릅니다.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대출을 해준다고 얼마나 여러분을 현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대출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대부분 사기죠, 그런 것들은.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얼마나 자격 요건을 따지든지요. 대출 승인을 위해서 신용 등급이 높아야 되고 통장 거래, 카드 거래가 있어야 되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다 체크하더라고요. 얼마나 따지든지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만약 할례와 율법이라는 그런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건과 자격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땅에 낮게 오셨고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을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이나 또 재능에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 강단에 설교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설교하면요 조회수가 3,000회가 넘습니다. 웬만한 대형교회 설교 조회수가 나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제 모습을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잘 알기 때문에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 줄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기여나 전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선물을 허락하신,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려고 한 것, 자기 목숨을 다해 전하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 행위가 필요하고 공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선한 그런 봉사가 필요하고 헌금이 필요하고 또 명예가 필요하고 그런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쌓아가며 노력하며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쌓습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쌓습니다. 지식을 쌓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동산을 사서 모읍니다. 영원히 골프만 칠 것처럼 비싼 골프 회원권을 그렇게 구입해서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또 지식, 명예들,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자손 대대로 물려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인생의 전부를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잘 살고 싶었으면 노래까지 지어서 이렇게 잘 살려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죠. 이 세계 경제 순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so what? So what? 여러분,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경제 순위 10위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탄에서 살고 있고요, 분당에서 살고 있고요, 여러분 수도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그 삶, 대통령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부동산이, 여러분의 물질이, 명예가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죠? 돈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되면 돈이 없어도, 여러분 부동산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을 하지요. 사람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의 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정말로 추악하고 악독하고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공로가 없어도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진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냐면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 가치관, 모든 부정한 삶의 모든 영역을 바로 악한 세대,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문화 가치관, 이 부정한 이런 삶의 영역이 악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만든 이 문화 가치관, 삶의 모든 영역이 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신으로 추앙받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심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을 만세 전부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끼어드는 차가 있을 때 끝까지 따라가서 보복운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 말 아닙니다. 내 물건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차에 주차 스티커가 붙었다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한 고등학생이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면서 소녀상에 있던 그 꽃으로 이 할머니를 때리면서 놀리는 영상 역시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이 경기도 요 근처에 있던데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저 말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사투리 나오는, 화가 나면 사투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화가 나면 사투리가 나옵니다.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송주현 목사랑 같이 차 타고 가서 저 한번 해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참된 복음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다면 바로 우리가 그 고등학생처럼 우리가 그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이 악한 세대들 가운데서 너희를 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를 건지셨고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인생 안에서 질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질서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제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욕을 진짜 잘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정말 아이들이 너는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욕을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욕을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제 입술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요. 차가 이렇게 끼어들면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의 질서, 입술의 질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정말 말을 좀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독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입술의 질서가 생겨서 그 입술에서 악독한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몸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세상의 관습과 악한 질서, 악한 방법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의 뜻은 값없이 복음을 받은 성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구원을 은혜로 얻게 되었지만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오늘날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거룩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지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줄 모릅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고 예배만 한번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교만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교회 출입문만 나서면 악마로 돌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세상의 특권을 누리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등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뿜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 복음을 성취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도록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 우리 덕부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정말 진짜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악독한 말을 내어뱉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은 그대로고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여전히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값없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이어가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주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존재의 방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고 간절히 갈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푸른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내 삶이 그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분명한 정체성과 방향성, 하나님의 영광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9월 1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복음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삶들, 우리가 수많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너무나도 괴리적으로 느껴지고 너무나도 멀리 느꼈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취업을 하던 진학을 하던 무엇을 하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이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재성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영광된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 이 영광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더 푸른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족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자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굴복하게 하시고 엎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이 온전히 굽혀 경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프레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레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자랑했던 그것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이제 좀 그런 거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스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내가 어떠한 것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스펙이 무릎 꿇고, 여러분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자랑할 수 없는 그것에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외인이 아니고 우리가 객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처럼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노라라고 얘기했던 그 자랑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영광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자랑이건 혹은 그것이 수치여서 가리고 싶었던 그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한 그 놀라운 영광,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예배 때마다 그러내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체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달라고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로타리 클럽 같은 교회를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스펙들이 질비리하게 자랑되고 있는지요. 프로필이 한 줄, 두 줄, 10줄, 20줄이 되고 마치 그것을 통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아니라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소개되어지고 사람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할리우드 극장 같은 모습으로 편질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리됨이 아니라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의 아버지를 구속받은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진 나, 그 나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교회됨의 영광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자랑이 난무하고 사람의 아버지 가지고 이것이 난무하고 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떠한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고 하는 새로운 본질적 정체성이 회복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어떠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재산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본질적 만남 가운데서 함께 서로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하나님의 십계기임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옵시고, 한 손이 한 일을 다른 손이 알지 못할 만큼 늘 순종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꿈을 꾸고 아버지 함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추가하는 모든 방향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요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1부, 2부, 3부, 4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공장장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많은 집회를 하면서요 어떤 모습을 봤냐면 목회자들이 제일 예배 안 드려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일이거든요. 저는 1부, 2부, 3부, 4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때마다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설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각 예배마다, 주일학교 예배마다 하나님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예배, 주님이 높아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가 장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배가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수종들며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성령께 지함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정체성과 내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바로 예배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함께 구하며 나가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를 베풀어 주옵소서. 1부 2부 3부 4부 아버지 각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게 도와주옵소서. 계급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충만하게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학교에 들어온 지에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의 아버지 기쁨을 경험하는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일상이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예배적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동안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좌절과 낙담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그 문제와 염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 보좌를 울리며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임하시는 위대한 삶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놀라운 삶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깨달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념적 기도가 아니라 기복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 주옵시고 하나님 보좌를 흔들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간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 내일 있다 없어질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없어지지 않을 주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제가 이번에 특세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방향성이 제발 기복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단순한 울부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에게 참된 복음의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환우들과 주님의 손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전심을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미라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 연약한 몸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상황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옵시고 주여 통치하여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3차 아버지 항암 통해서 또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님께서 아버지 그 연약한 몸을 붙잡고 계심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명재 주사님 오늘도 주님께서 치리 함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몸마다 주의 놀라운 통치와 주의 치유와 주의 놀라운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모든 세포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희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 연약한 부모마다 주님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옵시고 주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집에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기쁜 중독에 빠져있는 자녀들도 있고 아버지 마음 내면이 무너진 자녀들도 있고 아버지는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불면증과 여러 가지 아버지 고통당하는 영혼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10년 가운데 소망 없는 그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놀라운 사실,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아버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안무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가 가정 가운데 마도록 역사의 없어.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랑 지혜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아버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혜들 가운데 주님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마지막으로 그 대상을 한번 떠올리시면서요.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수없는 세상의 잘못된 메시지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복음 하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말하는 그 수많은 메시지는 다른 가치와 다른 방향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너무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숫자가 많아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돈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때 드러나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가는 이 9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갈라디아서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선택 위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추구하는 삶 되도록 주님 온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 가정들마다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영광된 복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